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물 울음소리를 가장 들리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주를 뽐내면서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개소리를 하면 우편 배달부가 얼른 나오러 갈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꾀꾀꾀 올소리 하면 새끼들이 한대로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듣고 있던 셋째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아니가 뭘 그러냐고. 나는 내가 숱하고 울음소리 하고 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 다 자기 자랑이죠. 다.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는 거짓말을 한다. 사람은 이래야 할만이 뭔가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고, 이렇게 할만이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또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줄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보면 참 많은 대가를 치르지요. 그런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은요,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자기의 그 가치와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선전이 없어졌죠. 용각산이라는 선전 아시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침묵은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겁니다. 그래서 복자는 침묵은 금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더라도 귀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의미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좀 교훈을 삼기로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신을 가졌던 이 레인이 자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고용 제사장이 되어서 인생을 부유케 한 것이 아니고 기만한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1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왕은 통치력을 가질 때의 왕입니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 통치력은 자신의 안일과 영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 통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행복한 지도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이런 통치력, 리더를 가졌던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정말 왕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가나안 주위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실질적인 왕이란 제도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보다 더 위대하시는 왕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셔야 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인 사회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때 왕이 없을 때에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가요? 단지파가요. 특별히 이 단지파는 야곱의 아내인 나엘의 몸종인 빌하의 소생입니다. 단이란 이 아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0장 1절 6절 가면 아주 정확하게 이 단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단지파는 비록 큰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에 그 기업을 장악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3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을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의 거주할 땅을 제비에 뿌았음에 불구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리어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은 철을 녹여서 도구를 만드는 철기 문화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거기다가 용맹한 이 블레셋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단지파가 선택된 그 지역을 강력하게 평창에 오는 이 블레셋의 힘에 밀려서 그들이 점점점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블레셋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일 겁니다. 여기에 단지파의 핑계도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는 오늘 본문에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회복하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땅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5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형제들이 땅을 탐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땅을 잘 일구고 가꾸는 것도 우리에게 큰 책임감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의 주어진 땅이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여러 지파의 가운데 다른 지파의 땅을 뺏으려는 이런 의도가 있어 이제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씩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진 이 정탐꾼들이 오늘 미가란 집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 미가란 집에 머물러서 누구를 만나요? 고용된 청년 레이 제사장을 만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말한 서로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나를 고용하여. 이 개역성경에는 고빙하다 말을 쓰고 있어요.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땅을 정탐하는 데에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사원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려라 하니. 그렇습니다. 레이는 이 물음을 물을 때에 오늘 이 제사장이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묻는 말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말 이 레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해서 이 단지파 정탐꾼 5명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까요? 어쩔 수 없는,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레이 제사장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이 지파, 즉 제사장은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그릇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3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쌀 때 그들이 회취를 하는도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요? 미가에 고용된 제사장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 부탁한 사람이 물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신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을 갖다고, 하나님 그 일 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정탐꾼, 즉 단지파의 그릇된 지금 땅을 구하는 모습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해야 돼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또 이 미가에 고용된 이 젊은 레이 사람, 그 제사장도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왜 무엇을 잊어버렸는가를 1절에 명확하게 그 기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최소한의 이 기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대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놓고 땀을 흘려서 그 땀이 피가 되어 기도하지만 못할지언정 최소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무는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올 때 행하더라. 그것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가면 역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닉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큰 자나 작은 자는 마찬가지랍니다. 백성을 향하여 거짓을 제사장이 말하고 또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음을 그러고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자칭한 그 이단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말이 왔다고, 평강이 천년왕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세워가기로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분별력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단어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니 오늘 예레미야 6장 13절 시스라미는 뭐 때문이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미가 집의 제사장인 이 젊은 청년, 내 이 제사장은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좁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몰입과 집착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몰입은 한 곳에 집중하면서 주변을 살펴볼 때에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집착은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집착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탐욕만 바라보는 이 집착된 단지파와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은 다른 사람과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몰입은 어떻게 해요? 주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른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자기 파트가 있죠. 다 악기마다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곡을 연주할 때에 몰입해서 연주합니다. 몰입할 때는 자기 음악만, 자기 악기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건 어떻게요? 주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위를 좀 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드라는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아시죠? 마드. 복잡한 심리를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가운데 특히 모성애가 잘 드러나요.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아정이라는 이 여고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도준이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 도준을 향하여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내줄게. 엄마가 반드시 할 거야. 엄마는 아들 도준의 무죄를 밝히려고 계속 탐문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사만 할수록 아들이 범인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고물상 주인이 도준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 고물상 주인의 그 목격 때문에 살인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엄마는 고물상 주인을 살해하고 고물상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입을 막혀줍니다. 그 다운 증후군에 있던 장애인 종팔이라는 청년에게 범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준은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도준이 풀려날 때 이 엄마는 구치소에서 종팔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참 인상적인 말을 남겨요. 넌 엄마도 없니? 여러분, 모성애가 참 신기롭고 참 인류 보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두 가지 얼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사랑도 있지만 명목적이고 이기적인 이 악스러운 모습도 그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광기로 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자식의 사랑을 위해서 뭐까지도요? 집착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풀어야 한다는 또 다른 그 아픔의 현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름 그 하나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집착하면 모든 사람을 죽게 합니다. 도준이 엄마 그 사랑의 집착이 고물상 주인도 죽고 또 누구도요? 다운 증후군가 있던 이 장애인 종팔이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사랑은 몰입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는가? 자기 자신만 바라면 오늘 단지파와 누구처럼요? 고용되었던 제 사랑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탐심은 죄니라. 모든 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3절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주의 이름을 믿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명목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누구 사랑처럼 됩니까? 마더에 나온 엄마처럼 될 수 있어요. 마더가 어머니요, 영어로. 그 잘못된 어떤 사랑요? 집착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게 되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놓치지 말할 것, 집중과 집착을 좀 구분하자. 둘 다 어디서 일어나든가 사실 탐욕이라는 말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약품이 여기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외국에 나가서 선거한다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성공했던 박동 회장입니다. 그가 28살 때에 꿈을 가지고 빈손으로 싱가포르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요. 등짐 장소 일이에요. 때로는 안 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그의 헌신적인 그 삶이 현재는 조선소 3개를 운영하는 큰 기업의 회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박동희 회장이 집중하지 않고 돈을 모은 데 집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겁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싱가포르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있고 교민들이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뭐였다고요? 그 성공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위를 좀 잘 살펴보고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놓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6절 가운데 그뒤 한 가지로 이런 실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제 속에는 어른들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 하나의 이슈고요. 그때 하나의 삶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유행입니다. 요즘 유행이 어떤 것이죠? 가장 유행에 민감한 것이 어떤 것이죠? 헤어스타일, 옷맵시. 그래서 뭐 패션쇼를
내년 상반기에 어떤 옷을 입을 건가? 올 여름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단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유행을 따라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시대 속에서 성공한 자로, 형통한 자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십자가로 집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어서 감사합니다. 시대에 우리의 삶이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더 깊이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활 전에 될 수 있도록 은총하옵소서. 그리고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내일 5월 1일입니다. 새벽입니다. 월상 예배, 매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또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또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을지신랑에 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발길이 떠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려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정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예수님.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나서게 하소서. 나 내 길도 한량없으리. 내 알 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지에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